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8쪽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게 되면 집에 곰팡이 혹은 나병이 생겼거나 또 사라졌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3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병하게 하거든. 여기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시내산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지리적으로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또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지금은 당장 너희한테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너희에게 이런 일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텐트에, 천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부터 이어지는 이 건축물, 집에 있는 나병 혹은 집에 있는 이 곰팡이에 대한 규정은 그냥 것이 아니라 흙벽돌로 만든 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어 보이는 말씀이죠. 왜요? 지금 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고 5년이 여기서 현지 상황에서 1년이 될지 혹은 몇 년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현재 삶에도 주목해 보시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되어질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 거기 갈 거야. 그런데 거기 도착하게 되면 그때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해.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 도착할 때 이런 일을 해라. 이 말은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혹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까지 미리 가르쳐 주셔서 그때 난처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 앞날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광야에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 적지 않이 긴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야기의 초점은 너 지금 당장 점수 좋아야 돼, 지금 당장 점수 잘 맞아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가 이 시기에 너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는 잔소리가 될 수 있죠. 그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데 그 본인이 나중에 커서 되어질 일들, 그때 일을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너 그때까지 잘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이런 일들,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지금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쉽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모로서 지혜를 주고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84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잠깐 어느 찰나의 순간에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나의 삶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도 관심을 갖고 내가 그때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관심이 있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을 살펴보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 집에 있는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긁거나 혹은 돌을 빼어서 밖에 부정한 곳에 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재발된다면, 그래 더 심해지게 된다면 45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집을 아예 헐어버려라.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집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집을 짓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까짓것 곰팡이 하나 조금 생겼다고 집을 헐어버리라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너무나 과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내 인생 편안하게 잘 이끌어 가시면 너무나 감사할 텐데 원치 않는 시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하나님 참 과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 하나님, 내가 예측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아멘 혹은 감사함의 표현보다는 하나님 과하시네, 하나님 이상하시네, 이런 판단이 내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집을 헐어버리라,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집에 나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곰팡이,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나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음성으로 우리가 판단되게 되어지면 보통 집에 와서 자가격리하지 않겠습니까? 자가격리할 때 그 집안 사람 모두가 못 나가게 하고 또 집에서는 철저하게 자가격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리돼서 지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집을 통해 나에게 또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집 자체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곰팡이 생긴 돌을 빼어버리고 그것도 안 되고 재발되면 그 집을 헐어버려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이 가정 공동체를 잘 지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집은 가족이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의 현장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지르면 나 때문에 가족이 다 그 어지러운 집에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만약 병이 들었으면 내가 감기 들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정 속에서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가족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의 현장이 바로 집인데, 만약 그곳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나를 넘어서서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가족이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의 현장이다. 이 당시에는 사람과 동물이 같은 건물 안에 있었다.
따라서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로 함께 헤아릴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나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 교회가 어찌 보면 국가에서 교회의 많은 활동 반경을 제한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에 교회가 그런 방역 지침들을 굳이 따라줘야 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는 모여서 좋고 우리끼리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라는 더 큰 공동체가 해악을 입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잘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공동체로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고 조금 더 확대된 공동체로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확장된다면 우리 나라 혹은 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독자로 설 수 없고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소중한 만큼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그런 영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집에 생긴 곰팡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는 좋은데 여러분 만약 한국 지역에 있는 각각의 교회들이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어서 모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면 그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까지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용인 지역에는 우리 교회는 좋다고 막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만약 그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게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복음의 빛이 수그러들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요하죠. 우리 교회란 얘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교회 할 때 용인영락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단이 아닌 이 땅에는 건전한 교회들을 늘 함께 염두에 두고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이런 구역장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항존직분자들 또 리더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서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넘어서서 더 큰 이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들을 생각하며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미랄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롯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롯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어질 때 우리를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너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사온데 늘 나를 넘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